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거기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천지개벽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여기 스데반 그 집사, 어제 이제 우리는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이미 순교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순교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그 사명 감당에는 죽는 것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럴 정도의 답을 낸 사람이죠. 근데 죽는 순간, 돌 맞아서 죽는 순간 저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근데 그 돌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혼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숨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응답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안디옥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영적 사실을 알고 전도대열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 더 큰 문제, 답은, 역사는 뭐냐면 사실은 바울이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마지막 돌 맞아 죽는데 그의 메시지가 그리스도 전하다가 돌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보좌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더니 마지막 스데반 집사의 죽는 순간도 정말 보좌와 통하는 영적 축복 누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렬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여 뉘시오니까 꼬꾸라져 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시내로 들어가면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 줄 자가 거기 예비돼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메섹에 바울을 꺾은 이유는 바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아나니아 제자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제자 한 명이 중직자 한 명이 서 있는 곳은 시대적 빛을 비추는 망대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많은 사람의 듣사온즉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지금 이 다메섹에도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음?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이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복음 깨닫지 못하고 복음 막는 일을 해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기 열심. 그렇죠? 여러분 그 고넬료 집에 바울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성령이 거기 임하시니까 안수하여 기도하고서는 그 집에 밥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 이방인의 집에서 네가 교제하고 밥을 먹냐.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어떤 각인뿌리 체질된 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안디옥교로 옮겨진 거거든요.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면 곤란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입장, 내 수준, 내 기준에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해야 돼요. 왜 이 교회에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섬기게 했느냐? 내가 다니는 이 직장, 왜 여기에 나를 보내셨나?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사장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회사의 사장으로 나를 임명하셔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하시고 이 복음이 끊어진 재앙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시대 속에서 나를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이 전도 대열에 서게 하셨다고 하는 주께서 먼저 모든 걸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 남은 신앙생활에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한 게 아니거든요. 유목사님이 늦게 그 전투 방위에 차출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다는데 뭐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키는 작은데 총은 키만한 걸 메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 전투방위 훈련 속에 나를 보내신 것은 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행정반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면서 그 이제 훈련에서 빠진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그 대장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이 방해한테 그 대장실에는 아무나 막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 대장이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부대에 전체 부대원이 한 4천 명 된답니다. 양쪽에. 근데 이제 저 사단에서 이제 본부에서 무슨 명령이 내려왔냐면 이 사람들이 그 훈련 받는데 정신 상태가 이게 바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정신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장교들이 하는데 그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뭐 농담 비슷하게 뭐 이래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행정반이 뭐 다 나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목사님 친구 되시는 분이 자꾸 이렇게 이제 옆구리를 치면서 아이 저 형님이 좀 나가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제 앞에 있던 그 지휘관이 그걸 보고 너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긴 줄을 나가는데 이거 뭐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이에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전했는데 완전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4천 명 되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세계를 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미션, 천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지금은 시간표가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세계를 지금 열어놓으시고 여기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참된 아나니아 같은 그런 제자를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뭐 기도합니다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2, 3, 7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보좌의 능력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과 우주의 능력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거거든요. 첫째입니다. 서론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야만 불신자와 2, 3, 7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 성삼위가 나오잖아요. 절대 주권 가진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우리의 배경이고요. 우리가 가진 언약의 여정, 인생의 약도가 성경이거든요. 보증서가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누굽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곳은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지고.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언젠가는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아시겠죠? 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살라 그 말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세는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더 중요한 거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같은 그 배경 속에 살다가 마귀 심부름하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것. 하늘에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의 수고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것. 말세 여러 가지 많은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그렇죠. 재난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많은 핍박이 일어나지만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제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명령도 모든 족속에게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땅 끝까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는 그래서 역사를 움직인 사건 뭐죠? 저 엄청난 강대국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전쟁, 사람들 노예로 끌어오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대국은 어느 날 무너진 거거든요. 패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살렸느냐? 여기 유랑민으로 흩어졌던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처럼 나그네 같은 그 유랑민 가운데 0.1%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대국을 살린 겁니다. 세계를. 다시 말하면 렘넌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재앙에 도래한 2, 3질 살리기 위해서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망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본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첫째가 먼저 나를 재창조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 보세요. 핍박자 바울이 다메섹에서 비답에 꼬꾸라졌는데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창조적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신 겁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흑암 재앙 시대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시대 재앙을 막고 2, 3질 나라 살릴 복음 가진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재창조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 무능,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늘 육신적인 갈등과 시험, 그런 분쟁 속에 있는 그런 우리를 재창조해서 천명소명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다메섹에서 직접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신 거예요. 빛을 비춰가지고 꺾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를 재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가문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그런 망대로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스라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천명소명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임금들과 왕들 앞에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강대국 그 통치하는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남아공 같은 나라 보세요. 그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해방 운동하다가 감옥에 가서 28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흑백 갈등 원수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포용한 겁니다. 백인들도 나라의 요직에 등용을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전 세계 대통령이 죽을 때 장례식에 다 올 정도로. 아시겠죠? 그 왕 하나가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고 그렇죠? 저 다니엘을 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4대 왕들에게 세워가지고 바벨론 127도를 바꾸더라고. 바울에게는 뭐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우리 렘넌트들을 이제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파수꾼으로 지금 세워놓으면 얘들이 왕들 앞에 서서 이걸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시대 속에 우리를 택해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정말 이 전도대열에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께서 부르셨다는 거.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증인. 지금 사탄의 12가지 함정, 문화의 틀, 올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7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심으로 맺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타낼 증인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지금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만나본 국회의원들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감춰놓고 한다는 거죠. 심각한 그런 영적인 문제. 다 그 껍데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막 작년에 10%대에서 올해 40%대로. 미국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신경안정제를 안 먹으면 공부를 못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138을 개인화, 교회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237 재앙 속에 흑암 속에 죽어가는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하나님의 계획 그 나의 설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죽어져가는 현장을 살리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나온지라 이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를 다민족들이 듣고요. 정말 2, 3일 5천 종족이 사탄의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다민족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다민족 시대 대비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끝을 내요. 어제도 메신저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메신저. 모든 성도의 땅끝이 메신저다. 아시겠죠?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번 예배 때마다 뭐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렘넌트에게 중요한 것이 각인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광야의 시간, 미스바의 시간, 도단성의 시간, 파수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시간, 회당의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소중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에 여기지를 아니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내 앞에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죽기도 각오했다. 이때 이제 흑암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 3, 7, 5천 종족의 운명을 놓고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렘넌트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시대의 망대로 파수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세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던 우리를 영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할 파수꾼으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 미션을 가진 망대로 우리를 세우셔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가지 신앙의 발판 위에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고 이제 강대국과 전 세계 재앙을 막고 나를 재창조하고 나라와 가문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